찬양에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끼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지휘자, 반주자, 현악부들 정말 충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도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육의 양식을 지키기에 수고한 식당의 주의 종들, 추운 날씨에도 새벽 이른 시간에 운전하면서 수고하신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수고문을 수고하신 분들, 또 구역장 권찰, 또 예배위원들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에 거리낀 것 있으면 다 떨쳐버리시고 우리 서로 좋은 면만 가슴에 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97년 4월 11일 날 이 교회 부임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마지막 설교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설교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이제 몇 달 전부터 제 짐을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설교한 걸 제일 중요하니까 박스를 갖다 놓고 놨는데 지금까지 설교한 걸 넣어보니까 박스로 7박스 어제 치웠어요. 7박스 치웠는데 그때는 와서 처음이라 주일 새벽부터 주일 낮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회 권찰에 빡빡하게 돌아갔던 일정들을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게을러서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혹이라도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재단에 더 능력 있는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목사로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교회가 내가 어디 곳에 가 있든지 남부민중앙교회가 후임자를 통해서 더 부흥되어졌다, 더 전진했다 그런 생각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처음에 수고하신 장경두 목사님 모셔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속에 흠뻑 젖어들면서 새로운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서로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통은 끊이지 않는다. 그 사실이죠. 인지하면서 서로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명의 혜택 속에 아주 편리한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영도를 가만히 내다보면 옛날에는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어제도 물구름이 쳐다볼 때 옛날에는 헤엄을 쳐서 영도에 안 갔겠나? 그 조금 지나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안 갔겠나? 지금은 여기저기 다리가 놓여져서 차가 쌩쌩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 천마산을 가만히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이제 터널이 뚫어져서 얼마나 가깝게 또 차가 쌩쌩 달리는지 모릅니다. 또 비행기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빠른 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가정용품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의 삶에 아주 편하고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진다. 이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편하고 쉽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 끝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생활 속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누군가가 만들어 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척자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인생을 살았던 몇 사람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데라가 있었다. 여러분,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축복 설교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하는 게 다 축복 설교다. 그 말 안 했지만 내 스스로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 꾸중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축복은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신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게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데라의 이야기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요, 데라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데라는 후손들을 위하여 위대한 거보를 내딛었던 사람이다.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우상의 도시. 어느 날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의 내해와 아버지가 없는 손자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불행하게도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32절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데라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데라는 고향을 떠나가던 중에 죽었으니까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객사한 사람입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데라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데라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부모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라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데라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데라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순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떠날 거나 떠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까이 가고 내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는 예레미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실존 인물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이미 살아온 지나간 시간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고 이 생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오늘 내 자신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12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모를 그때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때는 나라가 온통 전쟁의 위협을 받고 언제 패망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총간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 밭을 싸게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밭을 네가 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전쟁 난리통에 땅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땅 될지도 안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네게 싸게 줄 테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는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밭을 못 하겠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돈 든 것을 거머쥐고 달려가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싼 값이라도 땅을 사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다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등신 같은 사람이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소용없는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예레미야에게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서 포로가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나라를 찾게 되면 그때는 이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거라,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도 그 땅을 산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내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여, 오늘 내 인생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내일을 바라보며 더 뜨거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올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은 천년을 살 것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오늘 또 행복하게 살고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야 삶이어야 내일을 바라보고 더 뜨겁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후세가 더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보다 후손들의 신앙이 더 뜨겁고,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 이 제단이, 이 나라가 더 큰 변화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유익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미래를 만들어갔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형실을 극복하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 고쳐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이란 불결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부자연스럽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혔을 때 분노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운명을 당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바울은 현실과 환경을 극복하고 시간과 환경을 유익하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미했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던, 요즘 말하면 도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나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쓸모없었던 도적이 이제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에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현실을 극복해 나가면서 쓸모없는 환경이나 사람을 쓸모있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결하고 답답한 감옥을 기도와 전도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통의 장소로 만들었다, 활용을 했다. 감옥을 글을 쓰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성경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감옥에서 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진 축복, 천국도 지키지를 못하고 가난하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도 흉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시대와 환경을 탓하는 그 모습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가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상두리째 뽑아버리고 바울이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갔던 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까지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나 꾸며놓은 꽃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도전과 창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어진 환경, 받은 축복을 데라처럼 축복을 만들어 가십시다. 예레미야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만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에 안고, 우리 육은 비록 떨어져 있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교통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참으로 인생의 삶을 잘 살았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의 길을 걸어왔구나, 이 사실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